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동감을 다시 보면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낙하산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사람과 낙하산의 공통점.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펴져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 표정도 펴져야 하고요. 낙하산도 펴져야 삽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웃지 않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웃는지 안 웃는지 다 보이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한 앞을 보면서 좀 웃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도 한번 웃어볼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보면서 즐겁게 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ee, do, get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본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어떠한 결과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See, do, get 모델로 지칭이 되는데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내가 얻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전과 다르게 행동하면 되겠죠. 전과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면 전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전과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전과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과는 다르게 봐야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북이는 빠른가요? 느린가요? 느리죠. 느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른 결과로 갖고 오려면 다르게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다른지?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의문점이 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을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구에서 목회할 때 그 주변에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대부분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의 친정, 즉 외국에 있는 본가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과 돈을 이렇게 모아서 그 시집온 분들을 고향 보내주기 운동을 좀 하자라고 말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구군청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약간 뭐라 그럴까 놀라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반응보다도 그렇구나라는 아주 평범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가요? 봤더니 이미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당하시는 분에게는 우리 교회는 정말 의미 있게 힘들게 걷어서 왔는데 그분에게는 여러 명 중에 한 단체였던 것이죠. 하고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시고 열심히 이렇게 모아서 갖고 온 돈을 약간은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교회에 있는 분들과 다시 의논을 했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모아서 이분들을 고향에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집도 지어주고 거기서 전도회도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저희들이 헌금 봉투를 제작하고 이분들이 감사헌금 낼 때에 다문화 사업을 위하여 또 헌금도 하고 이래서 목표 금액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집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다라고 아까
어제 소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항공업 쪽에, 그러니까 티켓팅을 밟고 나는 쪽에서는 약간 좀 유명합니다. 여러 곳에 이렇게 가서 강의도 하고 여러 명들에게 이렇게 티켓도 발권해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부탁하시는 분들의 티켓을 끊어드린 것만 이렇게 쭉 계산해봤더니 한 3억 정도를 끊어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티켓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항공료를 아주 저렴하게 끊어서 비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갖고 600만 원이란 모금을 이렇게 모금하면은 그 온 가족들을 데려가서 집을 한 채 지어줄 수가 있겠는 겁니다. 여기 성도님들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모았는데 11월 말이 됐는데도 한 200만 원이 부족을 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6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대상자를 위한 돈이었고 각자 또 가야 되는 경비는 개인 부담을 또 해야 됐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과 새벽 기도를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몇 개월을 딱 기도하는데 어느 날 12월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편지 한 통이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뜯어봤더니 안에 이런 미국 개인 수표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수표였냐면 이런 개인 수표가 딱 들어있었습니다. 이 수표가 뭐냐 쭉 봤더니 거기 들어있는 편지를 읽었더니 1970년도에 양구에서 군생을 하셨던 한 분이 미국으로 건너갖고 정착해갖고 계셨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군생을 하던 양구교회가 막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연말마다 하던 금액을 요번에는 양구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거를 개인 수표를 끊어갖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한전했더니 대략 한 40 몇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300 몇 달러를 보내주셨는데 한전했더니 한 40만 원 초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이걸 보고 와 이거 봐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제가 목욕탕을 갔다가 안식일 되기 예배일 되기 전에 이렇게 목욕탕을 갔다가 딱 나왔는데 이렇게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주철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이 왜 전화를 주셨나 보는데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가족들과 어디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해외 티켓을 알아봤는데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티켓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티켓을 대신해 드렸는데 이분이 알아본 금액보다 한 50만 원 저렴하게 이제 티켓을 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휴가지에 가서 휴가를 보내다가 휴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차피 쓸 돈이었는데 이걸 내가 어차피 쓸 돈이었는데 뭐 세이브한다고 뭔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는 한국에 귀국해서 저에게 전화해서 교회에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50만 원을 딱 보내주신 겁니다. 그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와, 교회 그날 안식일 날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 보시라 다 들어오지 않아요.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또 그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다들 즐거워서 돌아갔는데 월요일 날 교회 통장으로 50만 원이 입금됐다라고 재무 집사님께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집사님 누가 또 입금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입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 돈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일하고 있는 곳에 관리하는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게 됐는데 그 건물주가 그 부실 때에 나오는 이런 동간이나 이 보일러 할 때 막 나오는 동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자재들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냥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모아서 고물상에 이렇게 팔았더니 그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입금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저러 모아가지고 나머지 부족분들이 다 채워져 갖고요. 교인들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원래 그 친정이었던 건물이었는데요.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기증받은 곳에다가 교인들이 땅을 파고 기초를 잡고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벽돌을 쌓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라갔습니다. 이걸 근데 일주일 만에 져야 돼갖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온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벽돌을 쌓으면서 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청년들은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한 마을 주민들과 활동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만에 집을 완성했을까요? 네, 이게 완성한 겁니다. 뭐 지붕만 올렸는데요 이러지만
이 동네에서는 저 바로 뒷집 보이시나요? 여기 사진 바로 뒤에 보면은 집 하나 보이시죠? 이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입니다. 근데 지금 시멘트가 얼만큼만 올라와 있죠? 벽돌이 반만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는 대나무죠.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 아주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나마 부잣집도 벽돌을 다 올릴 수가 없는 곳에 벽돌집을 다 올려줬기 때문에 아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같이 가셨던 분이 이 가운데 흰티 입고 있는 왼쪽으로 흰티 입고 있는 분인데 이분 가정이 다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했고 기도하는 경험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제가 1년여 동안 봉사했던 선교지입니다. 이곳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요. 이곳에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카레만 풀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 동네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쌀밥을 어디만 먹냐면 선교사인 저희들만 먹는 겁니다. 그럼 밥을 이렇게 하면은 밥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밥 냄새가 솔솔 나니까 그 시간만 되면은 이 동네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올라오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먹을 수 있습니까? 혼자 못 먹죠. 나눠주고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찬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갖고 갔던 카레가루나 고추장에 그냥 비벼갖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한 달 월급으로 받던 그 돈으로는 한 2주 정도의 쌀빼기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나눠 먹으니까. 그렇게 배고프게 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나마 버티면서 재밌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옷을 안 입고 살았는데요. 제가 주조 부위만 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머리가 없죠. 머리가 왜 없겠습니까? 갔더니 이가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발을 해준다 그러면서 같이 갔던 선교사랑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냇가 바로 앞에 동네 바로 앞에 냇가가 흐르는데 오후 4시만 되면 자 물놀이 타임이다 그러고는 다 불러 모아갖고 물놀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뭘 시켰을까요? 목욕을 시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비누칠 하고 있는 아이도 보이시고 비누칠이 이미 끝났고 깨끗한 아이도 보이시고 왼쪽에 보시면 손 들고 있는 아이들도 보이죠. 목욕하기 싫다고 떼써가지고 손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가리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사는 여기만 전부가 아니라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좀 넓은 기관과 장소와 환경으로 가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를 나가서 투어를 한다라는 것이 금정적으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전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선교사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불현듯 지갑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갑은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 왜 갖고 왔냐면 제 스타일이 지갑에 뭔가를 한번 넣으면 빼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 집사람이 지갑 정리를 안 해주면 뭐 요즘은 이제 워낙 핸드폰이 잘 됐기 때문에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녀서 좀 덜한데요. 예전에 지갑을 한참 들고 다닐 때는 집사람이 날 잡고 지갑 정리를 안 해주면 지갑이 막 터지려고 그럽니다. 뭐 옹한 거 다 넣고 빼질 않으니까. 근데 그날 가갖고 이 자려고 누웠는데 이 지갑 정리를 갑자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갖고 막 정리를 하는데 한 연락처가 딱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연락처? 아 맞아 이거 이 친구 연락처네 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친구 연락처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중국으로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을 가고 베이징에 딱 들어갔는데 배낭여행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 숙소에 딱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낭족들이 들어간 곳은 싸고 저렴한 곳을 찾기 때문에 남녀방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올지 여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그래야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저렴한 곳을 남녀가 구별이 안 돼 있어도 찾아갑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딱 방을 들어갔는데 4인실 방을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되었어요. 들어갔더니 제가 1번 타자인 겁니다. 그래서 딱 주인이 마음에 드는 침대 쓰세요 이래갖고 왼쪽에 있는 1층 침대를 제가 쓰겠다라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잠시 뒤에 이렇게 있는데 영국 여자 이 청년 2명이 들어오더니 2층 침대를 나눠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래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막 안부
같은 인사를 막 하면서 막 지내다가 나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제 오후에 관광으로 딱 들어왔더니 제 맞은편 침대에 한 명이 또 들어왔는데 화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외국에 있고 피는 중국인의 피가 흘러서 이 화교였는데 화교가 본인의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을 관광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남자였는데 혼자 와가지고 그곳을 자리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통성명하고 막 같이 지내고 막 이야기하다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막 잠이 딱 들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각자의 관광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흩어져 갖고 이제 막 다니고 언제 만납니까? 저녁에 다시 만나겠죠. 그래서 저녁에 보자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는 제가 이렇게 나가 관광을 했습니다. 관광을 딱 하고 들어왔는데 방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숙소를 관리하는 주인 아줌마와 이 화교 친구가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말다툼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 혼나고 있는 것 같고 이 남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 영국 여자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지금 왜 이래? 뭔 일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오늘 관광 나갔다가 다 도난을 당했대. 그래서 오늘 반값을 내야 되는데 반값이 낼 돈이 없으니까 주인 아줌마 나가라 그러고 얘는 못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낭족들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집세를 그날 냅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날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날 집세를 갖다 와서 주겠다 그러고는 갖다 왔는데 지갑을 도난당했으니까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못 내고 우왕좌왕하니까 아주머님 이런 사람 한둘 받겠습니까? 나 많이 받다 그러니까 넌 무조건 뭐 해라? 방 빼라 나가라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날 이렇게 통성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신학과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신학과생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마음이 좀 착해서 그렇게 했겠죠. 저도 모르게 아니죠. 알고 이 친구의 반값을 내가 내줄게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대신 내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돈이 넉넉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반값을 이렇게 내줬어요. 딱 내주고는 돌아서 갖고 이제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내일 돈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가 여권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여행 초보여서 그런지 한 주머니에 이걸 다 넣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살던 나라의 대사관을 가서 막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하려면 한 3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일 동안 지내야 되는데 걱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첫날 반값을 내줬으니까 3일치를 다 내줘야 어떻게 합니까? 첫날 반값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요.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사비를 들어서 그러면 3일 동안 우리 같이 다니자. 너 어디 갈 거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니까 같이 다니자. 내가 경비 다 대줄게.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먹고 자는 걸 경비를 대면서 같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베이징 주변에 만리장성부터 해갖고 쫙 같이 다녀갖고 그때 만났던 여러 명의 친구들의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중국 학교인 친구도 만나고 외국인 영국 여자애들도 만나고 뭐 외국 사람도 만나고 막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맨 왼쪽에 모자 쓰고 있는 게 접니다. 이렇게 같이 관광을 막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3일 만에 정말 돈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 것 같습니까? 못 찾았을 것 같습니까? 못 찾았다고요? 왜 이렇게 불신이 크세요? 이 친구가 돈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보내온 돈을 찾아가지고 저에게 3일 동안 빌렸던 돈들을 다 갖고 좀 더 준다는 거 그럴 필요 없다. 뭐 너도 돈 없을 텐데 뭐 이런 걸 주냐. 돈 잃어버려 속상할 텐데 됐다. 내가 쓴 것만 달라. 그리고 그만 딱 받아고 헤어지는데 그러면 너 나중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 오면 연락해라 하고 주소를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를 딱 적어줬는데 그걸 받아갖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하고 주머니에 이제 그 지갑에 넣는데 그 지갑에 넣고 이 이야기가 1년 반 뒤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그 연락처가 뚝 나온 겁니다. 이 연락처? 봤더니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필리핀 민다나오 지방 제일 아래에 있는 섬 가운데에 아주 오지에 있었는데 이 친구 주소를 봤더니 그 민다나오 섬 중에 첫 번째로 큰가요? 다바오 섬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겁니다. 주소가. 다바오? 여기잖아. 그러면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여기 연락을 하려면 유성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전화가 있는 데까지 내려오려면 강을 한 20개를 건너야 돼요. 제가 거기 가서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말이 없으면 이 강을 건너기가 힘드니까 말을 사야 됩니다. 말을 얼마 주고 산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면 말 한 마리를 삽니다. 건강한 말이 아니라 이제 노쇠해가지고 사람만 간신히 태우는 말 정도를 사가지고 그 말을 타고 막 내려가가지고 전화를 해요. 근데 뭐 한국과는 이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필리핀은 전화번호가 이 심카드만 바꾸면 계속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호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났기 때문에 야 이게 전화가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전화를 걸었는데 뚝뚝 신호는 가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아 헬로우 하길래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 어디냐 해갖고 제가 여기라니까 거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자기 같은 이 큰 섬인데도 어디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야 그럼 당장 와라. 비행기 안 타고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거리면 이 나라에선 가까운 거니까 오라는 겁니다. 와갖고 자기랑 같이 좀 만나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케이 나도 너한테 부탁할 거 있는데 그럼 가도 되겠냐니까 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전화를 끊고는 이 친구가 적어준 주소를 찾아서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짐을 다 챙겨가지고 말을 타고 또 강 20개를 건너서 찌푸니를 타고 5시간을 나가서 다시 에어컨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가면 다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쫙 이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도시에서 이제 찾아가야 되니까 제가 외국이고 이러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렇게 주소를 보여주니까 이 택시 기사가 저를 한번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왜 이런가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 택시가 쭉 가더니 아주 큰 건물에 로비를 로터리처럼 한 바퀴를 쫙 도는 겁니다. 뭔가 그래 봤더니 이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에 이 로터리를 탁 도는 겁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이런 호텔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저도 몰랐는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갔더니 거기 이제 딱 내리려고 딱 내리니까 이런 좋은 호텔 가면은 누가 있습니까? 문 열어주는 이런 종업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딱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딱 이렇게 내리니까 저를 또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좋은 로비였는데 이런 좋은 로비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종업원이 문은 열어줬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너 왜 왔냐 이러길래 나 한국 사람이야.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 하면 다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이 있으면 그래도 어딜 가든 이렇게 좀 약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권을 이렇게 보여줬더니 되게 의아해하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이러고 다녀 너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선교지에 살 때 애들 머리는 다 밀어줬는데 제 머리는 못 밀었거든요. 이러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게 제 23살인가 4살 때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머리를 감고 가도 이 비포장 도로를 찌푸니 6시간 막 강 20개 건너고 버스 6시간 타고 갔으니까 몰골이 어떨까요? 말이 아니겠죠. 막 옷 다 헤어져 가지고 막 이러고 왔으니 땀 냄새 풀풀 나고 이러니까 이 종업원이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너네 사장 만나러 왔어 이랬더니 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이러면서 막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러면 너 여기 못 들어가니까 저쪽에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저쪽이 뭔데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이 좋은 호텔에 오면은 이렇게 기사분들이 같이 오십니다. 이 주인, 이 사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신 기사분들이 기다리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은 로비에선 잘 안 보이는데 그 방에서 로비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입니다. 그 방에 가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죠.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할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생긴 걸로 이러면 되나?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제가 막 가갖고 막 나야 나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What happened? 뭐 이러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내 미셔너리고 내가 쭉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냐 그럼 너 왔으면 고생했으니까 좀 자고 가라. 그래서 이제 프론트 가서 키를 하나 딱 봤는데 제 귀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로얄 스위트. 딱. 아이고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따라 올라갔더니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 호텔에서 가장 꽃대기체 제일 좋은 방을 딱 내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방 하룻밤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미셔너리인데 선교사인데 하룻밤에 200만 원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나중에 결혼해갖고 신혼여행 오면 이 방 재워주고 나 말고 이 다바오 주변에 나처럼 온 선교사들 몇 명 있는데 걔네들 부를 테니까 방 그냥 제일 싼 방 여러 개 좀 줘라. 그러면 우리 좀 같이 좀 있다 갈게. 그랬더니
문제 없다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그 평범한 방을 받으면서 그 주변에 있던 선교사 한 4명을 이제 전화해서 불렀어요. 야, 와. 같은 기수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와. 이 친구들이 어리둥절해갖고 이제 왔죠. 와갖고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방키를 하나씩 주면서 그 안에서 주는 밥 먹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사람 몰골로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에게 지내면서 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비전이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야,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냐? 도와줄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돈을 대가지고요. 그 견학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물탱크가 없어갖고 늘 물을 떠먹었는데 비만 오면 흙탕물이 흘러내려서 그 흙탕물을 먹어서 배가 많이 아팠어요. 이 장기간 오게 되면 이래 거기에 물탱크를 지을 수 있는 비용도 이렇게 대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동네 유일하게 시멘트로 있는 건물인데 이게 교회 건물입니다. 시멘트 건물 밑에 이 물탱크를 이렇게 잡고 빨간 파이프 파란색 파이프 보이시죠? 이 파이프로 동네 수도 시설을 만들고 오지 마을에 이렇게 수도해갖고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유일하게 수도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더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 마을에 이제 물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그래갖고 이사를 와라 이렇게 오라 그랬더니 이사를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장가 가거나 시집 갈 때 뭘 메고 가죠? 신부 태울 때? 가마 태우고 가죠. 집을 가마처럼 메고 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나무로만 지었기 때문에 가볍거든요. 그거 메고 이렇게 와갖고 앉혀놓으면 이사 온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세간살이가 없는 그런 원주민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물탱크를 지어주고 맛있게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넓은 세상에 가서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고 비행기가 뭔지 공항이 뭔지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옷도 입고 많은 교육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일마다 찬양하고 낮에는 글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제 앞에 있던 선교사가 후원을 해서 대학을 신학과를 나와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친구를 공부하러 보냈는데 거기에 또한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주겠다라 그래서 보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신학을 마쳐서 다시금 이 원주민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은 우리 교회가 있는 마을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한 동네가 바뀔 수 있는 기도의 경험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들겠죠.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절로 갔을까 안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곳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갖고 집사람과 갔는데요. 다바오라는 곳은 가지 못하고 세부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 같은 체인의 호텔이 있어갖고 연락을 했더니 거기도 자기가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연락을 해갖고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연락을 해줬고요. 갔더니 아주 이렇게 의리의리한 노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고요. 집사람과 아이입니다. 그때 저희 사택이 상당히 좁았을 때인데 아이가 너무 신나고 막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지금 너무 넓은 곳에 풀어놨더니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넓은 곳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또한 수영장을 저희들만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셔서 집사람과 아이만 이렇게 수영하면서 저도 이 텅텅 빈 수영장에 발 뻗고 이렇게 누워서 사진도 찍고요. 이렇게 제트스키도 좀 빌려가지고 같이 좀 타고 다니면서 재밌게 지내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기도의 경험이었죠. 이것도 또 한 가지 소개시켜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는 이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갔더니 이 선교지에 있는 아이인데 귀 뒤에가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염증이었어요. 이 뇌까지 전달되면 이 아이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숟가루에 올리브유를 막 이래 으깨가지고 귀에다 거즈를 밀어넣고 숟가루를 막 밀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숟가루가 고름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죠? 땡기는 효과가 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냈더니 이게 돌덩이가 나오는 겁니다. 고름을 하도 먹어갖고.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이 귀가 점점 들어가더니 염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너무 좋아했고 막 즐거워하면서 이 집 식구들과 다 같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 마을 주민들이 저를 뭐라 불렀냐면 미셔너리가 아니라 닥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닥터. 의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나 미셔너리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왠지 또 듣기 좋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좀 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이 아이의 기가 다시금 전보다 더 크게 막 부풀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밀어 넣어도 이번엔 숟가루가 효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그 가까운 제일 큰 동네에 나가면 독일인이 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은 무료라니까 거기를 가보라는 어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생각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발렌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몇 살처럼 보입니까? 네, 13살입니다. 이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아주 일찍 하거든요. 이분의 아이예요. 이분의 아이인데 이 어린 엄마였지만 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고 축 처져 있으니까 이 엄마라고 상당히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그 다음날 이 아이 엄마와 같이 데리고 그 힘든 여정을 거쳐가지고 그 발렌시아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독일인 병원을 딱 들어갔더니 독일인 의사가 보더니 위험하다 이거 큰 병원을 가라. 근데 우리 돈이 없다. 야, 우리 수술실은 내가 마음껏 쓰라고 빌려줄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전문가가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전문이 아니야. 난 내과야. 난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오는데 시간을 다 썼으니까 어디 이동을 못 해가 오늘은 여기서 자고 너 내일 진짜 큰 병원 가야 돼. 안 그럼 너가 의사를 구해오던가. 그날 저녁 이 아이 엄마와 얘기를 쭉 하고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필리핀 목사님과 같이 가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는 같이 막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려고 저는 이제 이 아이는 병원 그 침대에서 자고 저는 잠자리가 없으니까 무료 보니까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비에 있는 곳에 자려고 의자를 붙잡고 제가 갖고 한 텐트를 치게 됩니다. 텐트를 이렇게 쳤는데 이 텐트에서 딱 치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제 표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웃고 있습니까? 웃고 있죠. 아니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텐트를 치고 웃고 어떻게 선교사 사진을 찍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씻으러 간 사이에 수건을 메고 이렇게 씻으러 가는데 이 병원의 현관문이 두두두두둑 열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누가 왔나 보다 이러고 저는 이제 씻으러 갔죠. 씻으러 가고 한참 씻고는 이제 나왔는데 쭉 나오니까 갑자기 독일인 의사가 제 영어 이름이 파토였습니다. 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제 영어 이름이 파토였는데 파토 하면서 막 찾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딱 와 이러면서 이제 갔더니 야 너의 기도가 들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야 오늘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직업이 뭔지 알아? 의사야. 근데 의사 중에 뭐 어디 전문인지 알아? 귀 전문이야. 뭐야 이래 물어봤더니 이 의사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이제 가가얀데오라는 아주 큰 도시에 있는 큰 병원에 있는 의사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소문 듣다가 독일인 의사가 와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럼 나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휴가를 내고 휴가로 이제 이 병원을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병원을 와서 그날 누가 온 거예요? 저희가 그날 도착해서 먼저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 의사가 긴급 수술을 한 겁니다. 쫙 수술해갖고 아까 그 아이 엄마가 안고 웃고 있지 않았습니까? 수술이 끝나가지고 아이 엄마는 좋아서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저는 나와서 그 텐트 앞에서 딱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기념이다 이거는 영원히 간직하겠다 딱 이러면서 사진을 딱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 기도하면 모든 걸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거나 와 이러시지만 제가 중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1년 넘게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믿지 않는 친구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막 은혜가 복받쳐갖고 막 얘기해 줬는데 이 친구들이 우와 아다리 끝내준다야. 아다리 한 단어로 이걸 끝내버리는 겁니다. 와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의 운이 좋았구나. 와,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넘도록 살아오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제목들을 정말 많이 적어놨지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거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뚝딱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왜 기독교 인구들은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와,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 생각하고 아뢰라가 아니에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한 어떠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못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인 강릉에 2000년도에 아주 큰 태풍이 왔습니다. 모든 집들이 다 물에 수해가 났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 집은 물에 안 잠겼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믿든 안 믿든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친구들 같이 봉사활동 딱 내려왔는데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일어서려고 그러면서 힘들어 하시지만 긍정적으로 뭔가를 찾아갖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지 않는 분들은요, 대성통곡하시면서 어떻게 사노 이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 따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이 아주 유명한 박용훈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으신 글인데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메어 맡긴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분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대통령이 선임이 되면 꼭 예배를 시작하여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걸 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찰스 웨스턴에 흑인을 비하했던 백인 청년이 예배드리는 교회에 난입을 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9명이나 되는 흑인 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극에 달했죠. 흑인들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곧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추모하는 자리에 누가 연설을 하러 마지막에 올라갔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이걸 위로를 할까? 쭉 이어지는 연설 내내 많은 이야기들과 좋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열광하고 박수도 치기도 했지만 유족들은 전혀 그거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총기를 난사한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자리에 그 자리에 과연 이 오바마 대통령 올라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하고 다 세계의 시선이 주목이 됐습니다. 누가 올라가도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를 할까? 모든 시선, 전 세계 시선이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 자리에 딱 집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요, 연설하던 말미에 갑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Followed him. It was just such a surreal experience of really bringing this community together, this community who had just experienced one of the most horrific tragedies in its history. 본인들의 사회를 완전히 극에 달할 정도로 분열시킬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인간의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됐던 그 자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어떤 요술램프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이 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 이름이 뭐냐면 뱀잡이 술입니다. 이 새가 재밌는 게 뭐냐면 독수리라고 할 수 있겠죠. 술이니까. 왜 독수리냐면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라는 겁니다. 뱀을 잡아먹으려면 하늘에서 비행을 쫙 하다 뱀이 있으면 쫙 내려갖고 어떻게 합니까? 뱀을 딱 낚아챕니다. 근데 이렇게 비행을 잘하는 이 독수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왔다가 육식동물들에게 잡혀갖고 많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십니까? 왜 죽을 것 같습니까? 네, 육식동물이 공격하면 뭐 하면 됩니까? 날아오르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요, 육식동물이 달려들면 본인이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요, 그냥 뛰기만 시작합니다.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뜁니다. 날개를 펼치고 뛰기만 합니다. 날지를 않아요. 당연히 육식동물이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훨씬 빠르겠죠. 잡히고 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모든 것들, 행복에 이르는 모든 방법과 길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어떠한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하여 그 먹이에 집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달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어떤 위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고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것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 너무나 캄캄해서 이 문제 외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앞에서 보면은 검은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정말 그 문제밖에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눈을 들어 그 문제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더 아름답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문제만 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외에 내가 더 감사하고 즐거워 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행동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뭔가를 갖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간단한 그것,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신앙의 참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그리고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그분들의 믿음이 우리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이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도의 총주제였던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 저는 어제부터 내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미 주신 가족 안에서 그 행복을 느끼고 나에게 주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들을 꼭 마음에 유념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